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 시편 50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50편인데요. 이 시편 50편이 지어질 당시에는 당연히 예배의 모습이 지금 같은 이런 예배 모습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이렇게 하나씩 데리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쳤는데 그것으로 그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사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영원히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1년이나 아니면 그 직전에 지은 죄가 잠시 사해지는 효과가 있었었죠. 물론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이 구약의 성도들, 시편 50편이 지어진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희생,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면 오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들은 아무런 개념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축을 잡음으로써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음으로써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 돼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해 죽으실 것인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너희의 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 몸을 완전히 드리게 되면 너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가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효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나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공로가 나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가 항상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죄를 사함 받았고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이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복을 줘야겠다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냥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라.
돌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물며 내가 자녀로 삼은 너희에게, 아들 딸로 삼은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미리 선택하신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행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쪼개서 헌금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의 예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마치 추석 때, 설이나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런 자녀들과 같이 그냥 감사하여서 찾아뵙는 거지, 이걸 찾아뵈면은 유산이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행위를 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빠질 수 없음을 오늘 이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분이신데, 이 시편의 저자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감사로 예배할 때 그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릴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삽이 시편 50편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치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내가 이 귀한 것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이 소를 바치는 것을 보고 내게 복 주시겠지. 이 양을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 어떤 이러한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감사가 없이 자신의 제사 행위로 죄를 사함 받거나 하나님 복을 받고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아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려고 너희한테 달라 하는 거냐? 우리가 헌금할 때에도 하나님 그 돈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제사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제사 때 바치는 소와 양의 고기를 먹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의 헌신과 예물과 예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 우리가 드린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드린다. 마치 그러한 생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즉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것 없어도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님 내가 없으면 마치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영원히 사랑하시면서 만족하시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한 불경건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먼저 베푸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다름 아닌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이런 마음을 다 오늘 이 시편 50편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다 사라져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니까 하나님 나 잘 봐주시겠지? 하나님 나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였으니까 하나님 60배, 30배, 100배로 갚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맞지만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한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한 주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만약 감사함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두려워서 그러한 이유로 만약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교회에 와서 이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헌금과 봉사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감사를 강조하고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씀을 사실 나누지만 실상은 추수감사 주일에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항상 우리가 돈 10,000원 헌금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를 딱 무장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단순히 하나님께 그냥 감사의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삽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서 아삽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감사를 행위를 옳게 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냥 감사해요, 찬양하고 말로 대내고, 물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쭉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해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행실을 옳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간적인 도덕적인 어떤 기준으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감사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확실한 만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값없이 우리의 것을 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감사의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감사로 예배드리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 행실을 옳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일요일마다 드리는 그 공예배, 또 이렇게 저녁마다 드리는 기도회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옳게 살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17절에서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우리 19,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와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시편 50편 17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예배는 받으실 수 없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들,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예배 드릴까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감사함으로 이 믿는 자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이 추수감사 주일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다듬고 매주의 예배, 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매주 예배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